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30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뜻하여 행할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을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을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 뜻이 탁 오는 그런 말씀이 있지. 그러면 참 감동이 되지, 그죠? 근데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목사도 뭐 처음부터 이걸 읽고 이거 이런 뜻이 어떻게 알겠어? 공부해야지. 연구해야지. 응?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거를 또 잘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참고 삼아서 목사님 설명으로 됐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지. 응?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목사가 필요가 없어. 내가 성경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응? 그러나 이제 또 뭐 다른 도움이 또 필요하긴 하겠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서는 그런 그
신앙인이 돼야 된다. 맨날 남의 말만 듣고 남의 설명만 들으면 안 되고 그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목사가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줄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거기에 좌우될 것도 없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열심히 잘 듣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구나.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 보면 우리 어릴 때 이거 읽을 때,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연자 맷돌 메고 바다 빠지라고? 굉장히 우리 못 모를 때 심각한 거 아니야. 눈을 빼버리라고? 발을 잘라버려?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의미를 알면 이제,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1절 봅시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또 하셔서 저번에 한번 했지.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거는 예수님은 고난의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길을 가르치셨지만 베드로는 뭐야? 고난 없는 영광만을 원하는 그런 길을 원하는 거예요. 딱 우리 인생의 그 사람들 봐봐요.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해서 내가 힘들어도 영광을 봐야지 이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광만을 원해. 고생하는 건 싫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꼭 무슨 기름장어처럼 말이야. 꽃밭길만 걸으면서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잘났다는 사람들 보면 고생은 싫어하고 다 성공만 원해. 다 출세하기를 원해. 근데 이 자연의 이치라는 거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창조라는 거는 고난 없이 되는 게 없어. 그냥 우리가 화무 11홍 요새 말 많이 하네. 그 전에부터 내가 이게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0일을 못 넘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얻어도 영원하지 않다 이게. 언젠가는 내려와야 된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 영광이 계속될 줄 알고 말이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을 비웃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그 아름다운 생명도 고통 없이 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다 살펴봐. 그냥 되는 거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 이쁘다 어쩌다 진짜 보면 잘난 애들이 있어. 요새 우리 그 나라에 보면은 진짜 잘난 애들 많더라고 보니까. 이 젊은 애들 보면 말이지. 이 잘생긴 애들이 많아. 옛날에도 그랬을 텐데 옛날에는 너무 그런 화장빨이 없어서 그랬나 하여튼. 그때는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그랬나. 제가 이제 그거 느끼는 게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 우리 처음에 여행 열려가지고 베트남 갔을 때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그때는 한창 고생할 때야. 그러니까 얼굴에 보면은 그렇게 힘든 표시가 나. 근데 요새 베트남 사람 보면은 진짜 우리 속된 말로 한꺼풀 벗겼어. 전부 그냥 기름기가 흐르고 말이지. 촌티가 하나도 없어, 베트남 사람 보면. 옛날에는 촌티가 나. 못 살 때 그래, 못 살 때. 근데 지금 베트남 사람 보면 얼마나 미끈한지 말이지. 몰라.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전쟁 이후에 못 살았을 때 얼마나 깨재재 했겠냐고. 근데 지금은
지금은 모든 것이 좋아가지고 우리 애들도 다들 뭐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막 이래 보면 이게. 응? 그렇게 그런 멋있는 것도 그냥 생긴 거야. 그게 공짜로 생긴 거요. 다 해산의 수고를 태어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이런 그 수고가 있어가지고 크고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것도 그냥 성장해서 자기들은 자기가 저절로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들도 자식을 낳고 이게 그냥이 아니거든. 그만큼 수고와 헌신이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화무 11홍도 되는 거지. 고통 없이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고통 없이. 응? 뭐, 우리가 무슨 뭐 기업인들 비판도 많이, 기업인들도 비판받을 거 많지. 그러나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냥 됐냐고. 응?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된 거 없어. 다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빛나는 영광만을 원하지 그 힘든 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뭐 재벌들 자식들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태어날 때 모든 게 풍성한 때 태어났거든. 그 모든 것이 막 넘치는 그런 분위기에 컸기 때문에 그런 애가 성장했을 때는 이 없는 거 부족한 걸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어려움에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다고. 응?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응? 뭐 이렇게 심적으로 상처받은 그걸 못 이겨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무슨 뭐 이상한 약이나 먹고 말이지, 주사나 맞고 말이지. 응? 언제 자기가 겪어서 이겨내 본 적이 없거든. 다 엄마 아버지가 돈으로 다 해결해주고 그랬으니까. 응? 그게 다 상대적인 거지만, 이제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싫어하면은 그거는 인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굳게 서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 넣으셔가지고 연단을 시키셔가지고 단단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불은 뭡니까? 인생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같은 고난을 겪어야 거기서 터득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단단하게 서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무슨 온실의 화초처럼 그거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다. 그게 십자가예요.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 자기 십자가가. 이거 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피하면 될 것 같지만 진정한 영광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연단되면 연단될수록 더 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로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은 강하게 이게 다루어야지 되는 거지, 그게 되는, 얄팍한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를, 힘든 거 싫지,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그것을 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영광을 가질 수 없다는 이런 생각. 우리 로마서의 말씀도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응? 그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도 다 우리 함께 겪어왔지만은, 응? 저는 뭐 사실 뭐 목사들 또 우리 아버님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지금도 나는 우리 아버지 후광을 받고 우리 교단에서는, 응? 홍 목사님 아들 그럼 지금도 다 점수를 주고 그냥 공짜로 그냥 받는 영광들이 있다 이거예요. 뭐 딱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부정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개척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목회 안 했으면 얼마나 내가 건방지고 교만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봐. 내 주변의 목사들 보니까 보이지. 응?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시켜가지고, 응? 몰라. 우리 각자 다 경험한 게 틀리면 제 경우에는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건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길이네. 근데 그런 가운데 감사하는 거는 다른 어떤 외적인 것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시키시고 내 자신을 연단시키셨는지 그것이 최고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지금 안개와 같은 거야. 막 우리 지난날 막 뭐 좋았던 거 멋있던 거 다 지나갔지 그대로 있어.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겉모양은 다 지나가는 거지만은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이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달라지지 않잖아, 환경이 바뀌어도.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냥 왔냐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는 거지. 응? 그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에도 껍데기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쭉정이는 고난을 싫어해. 피해. 그러니까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싹싹 피해가, 쭉정이들은. 그러고 시끄러, 말만 많고. 뭐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응? 어디든지 보면 그렇더라. 뭐 말이 많고 뭐 평가는 잘해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책임지고 십자가 지는 거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게 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인생살이도 그래. 그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32절 봅시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뭔 말씀 하시는지 못 알아들었다 이거야. 에? 그리고 그 다음 33절에서 37절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서로가 막 싸웠대, 길에서. 여기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 니들 길에서 왜 서로 싸웠는데 이렇게 물어보신 거거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요? 34절에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막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웠다는 거야. 이게 참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뒤에서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세? 하면서 서로 다퉜다는 거야. 아마 베드로가 자식들 내가 그래도 나이도 제일 많고 말이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내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 내가 수석이지. 그래서 요새 그래서 교회도 수석을 좋아하더라고. 장로들 사이에도 수석장 뭐라고. 응? 그 내가 그 수석이 돌멩이가 되면 골치 아프다 그거. 응? 그러면서 뭐 자기가 고참이다 뭐 이러면서 응? 자기가 더
그 힘이 세다는 걸 은근히 내세우고 말이지. 사람들이 그런 거 인정 안 하면 막 기분 나빠하고 말이지. 이런다. 서로가 그렇게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우습냐 이거야.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래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누가 더 크냐고 싸웠다는 게 이게 한심한 그런 모습 아니야?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35절에 가면 예수님이 딱 제자들 불러놓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무 멋있잖아. 응? 도토리 키재기 하는 제자들, 야, 니들 이리 와봐. 해놓고 또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모델로 세우시면서 응? 니들이 정말 높은 사람 되려면은 이렇게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하고 딱 그 실물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네가 정말 남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남한테 그렇게 그 큰 사람이 되려면은 괜히 어깨에다 힘주고 목에다 힘주고 그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자연히 그렇게 높임을 받는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든지 이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아야 돼. 응? 이게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되는 거지. 야, 내가 니들 다 나한테 내 말 듣고 나한테 잘해. 이래가지고 됩니까, 그게? 응? 형이라고 해서 다 대접하니 형처럼, 나한테도 형이 있긴 있지만은, 응? 나는 그럼 확 들이받아버려, 그냥. 응? 마음만 그렇다는 거야. 어떻게 진짜 또 그러겠어? 마음만 그렇다는 거지. 응? 근데 남한테 대접하려면 그만큼 형다워야지 대접받는 거지. 무조건 형이라고 해서 다 대접받는 거 아니야.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내가 형벌이야.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말이지 이렇게 다 예수고 수고했겠지.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다 존경받는 건 아니다, 이게. 그만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그래야지 사람들이, 역시 그분은 참 존경할 분이야. 응? 내세우지도 않지만은 정말, 진정한 권위자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래야 진짜로 그게 권위가 형성되는 거지. 자기가 그냥 막 억지로, 니들 다 나한테 잘해. 이런다고 그게 세워지는 권위가 아니라는 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집에서도, 권위를 부려가지고 진정한, 대접을 못 받는다, 이거야. 그만큼 섬기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자식들도, 역시 우리 아버지 훌륭해 하고 따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다 이제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밖에 나가서 무슨 욕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어야 니들이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38절에 가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무리는 아니야. 다른 무리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우리처럼 똑같이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행세를 한대.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금지시켰다는 거야.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우리하고 다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39절에 봐봐요. 여러분.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금지하지 마라. 니들 금지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행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우리하고 다른 공동체에 있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그거 금지시키지 마라 이거야. 왜 니들이 금지시켜?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이러니까 제자들의 어깨가 올라가 이렇게 그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옆에서 모시는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은 겸손한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지들이 이게 어깨가 딱 올라가죠. 권위의식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남들을 못하게 막 금지시키고 말이지. 예수님께 가까이 올라오면 오지마. 그리고 나한테 허락 받고 해.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쓸데없는 권위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 하지 마라 니들. 그런 권위의식을 버려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한 거지 내 권위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게 중요한 건데 괜히 우리가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빠져가지고 그거 하지 마시오. 그거 하지 마시오. 이런 그 행동하지 말라 이런 뜻이야. 여러분 예수님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인간적으로도 이런 훌륭한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 쓸데없는 권위의식을 부리지 마라 이거예요. 응? 괜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쓸데없는 권위의식 갖고 사람들 금지시키고 하지마. 자기가 무슨 그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말이지. 응? 우리 보면은 권력자들 옆에서 그런 권위의식을 부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잘 말해줄게 이러면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 우리 과거에 많이 봤잖아요. 어떤 대통령 아들은 지가 소통령이라고 그러면서 뭐 부탁해준다고 그러고 돈 받아먹고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 힘 있는 사람 옆에는 그런 자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말이지. 사람들 금지시키고 이러는 것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42절에 가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냐면 나를 믿는 즉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만 작은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새 딱 생각하니까 우리 보면 교회도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시한다 이거야. 응? 그러면서 자기들이 힘주고 말이지 이런 자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거야. 이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응? 하고 예수님이 사이다 발언하신 거예요. 이런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장애인이 돼가지고 장애인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낫다. 아까도 권위의식을 말했지만은 바로 그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 힘이 생겼다고 말이지 그걸 권위로 생각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남들을 금지시키는 이런 행동하지 말아라.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 보면 정말 반성할 게 많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보면 어디 가서든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기름장어처럼 교만에 빠져갖고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교만에 빠져갖고 말이지.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하는지. 나도 목사지만
내가 봐도 참 꼴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다. 뭐 큰 교회 목사라고 말이지. 응? 그 사람들이 놀래 나보고. 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우리 교회 사이즈가 엄청 큰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나 나는 기죽은 적 한 번도 없어 그렇다고.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 믿음의 진실성이 중요한 거지. 응? 괜히 자기가 응? 우리가 교회가 무슨 기업입니까? 그런 걸로 사람 비교하고 교회 비교하고 말이지. 응? 깔보고. 그러면 저 시골에서 정말 헌신하는 목사들은 뭐야 그럼? 그럼 자기들만 도시에서 큰 교회에 있는 목사들만 다 훌륭한 목사고 저 시골 작은 교회에서 응? 정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야 그럼? 여러분 그 말이 돼? 안 되지. 응?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 금지시키고 못하게 하고 또 사람들 실족시키고 그러려면 차라리 장애인이 돼가지고 오히려 장애인이 돼서 겸손하게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갖고 오히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자기보다 작은 자들 금지시키고 실족시키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디 가서든지 교만하지 말고 응?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괜히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의 자유를 가로막고 금지시키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응? 그 권위로 가로막고 금지시키고 실족시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참뜻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만 우리 사회에 많다고 생각해봐.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응?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더 건방지고 교만하고 뺀질뺀질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응? 부정적인 마음 갖고 예수님 뜻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그 간디라고 하는 그런 분은 그분도 그분 이제 인도 출신 아니에요. 인도니까 인도는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이 영국에 유학을 많이 갔거든. 그러니까 이 간디도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영국은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간디도 기독교에 경험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간디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은 너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간디가. 그래서 간디의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다 영향받은 거거든. 응? 그런데 간디가 뭐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 왜냐하면 간디가 인도 사람이 좀 꺼멓잖아요. 간디가 그래갖고 주일날 예배당을 갔는데 예배당에서 그 앞에 안내 서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데니까. 당신 들어오면 안 된다. 응? 그런 식으로 차별하고 인종차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생각할 예수님의 정신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좋은데 이 인종차별하는 교회는 싫다. 그래서 간디가 기독교 신자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르지만 자기는 기독교 신자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걸 내가 잘했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응?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서 되겠냐 이거예요. 응? 몰랐으면 몰랐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도 겸손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을 깔보고 무시하고 인간의 자유를 짓밟는, 금지시키는 이런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반대되는 것이다. 응?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실천하셔야 되고 일터에 가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늘 섬기는 마음 가지시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겸손한 자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른 사람을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도 그래요. 응?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는 이런 그 모습. 응? 그 도가니에 나오는 도가니인가? 영화 도깨비인가? 도가니. 거기 나오는 그 어떤 모 사람처럼 교회 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폼 다 잡고 거기 장애인들 성폭행하고 이런 모습. 이게 기독교인 모습이 되면 되겠어?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자들이잖아. 응? 오히려 그런 자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 말씀. 이게 내 말이야, 예수님 말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소금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이 있어. 첫째, 썩는 걸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 응? 그래서 생선도 다 소금으로 쟁여놓잖아. 이거 썩지 말라고. 응? 또, 그런 그 역할이고 또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이 조미료의 역할이거든. 맛을 내는. 우리 설렁탕 먹을 때, 맛을 보고 소금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많이 넣든 덜 넣든 이게. 그래서 이 전체의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조미료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영역 속에서도 이 소금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썩는 걸 막고 또 전체의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라. 이게. 소금이 짜기만 하면 어떻게 돼? 응? 쓸모없잖아. 오히려 혈압 올라가네. 응? 또 너무 소금이 없으면 소금이 왜 소금이야? 작은 금 아니야, 이게 금. 그만큼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니까 소금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응? 우리가 이거 없어도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 역할을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라. 가정, 교회, 내 일터에서 소금과 같이 그렇게 역할을 해라, 이게. 응?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게 교리가 아니야. 이거는 삶의 가르침이야, 이게. 응?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적용 실천하시길 바래.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세요. 또 가가지고 또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나 소금처럼 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오히려 그 혐오의 대상이 돼.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것부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씩 이렇게 실천해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서로 영광만을 원하고 추구하고